말씀입니다. 18장 18절에서 23절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했느냐 하나님이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분을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부자임으로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것을 조금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대단한 것을 실행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장성하기까지 이 지금 사람들을 향한 이게 지금 대인 계명이죠. 대인 계명. 사람을 향한 이 계명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자랑스럽게. 내가 어려서부터 이 지금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죠. 정말 박수 받을 만하죠. 박수 받을 만하고 또 이 정도가 부자기 때문에 이렇게 베풀 수 있고 이렇게 이웃들을 살필 수 있고 이렇게 넉넉하게 또 긍휼을 또 구제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이렇게 대인 계명을 이처럼 잘 지켰는데도 주님은 한 가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조금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타 종교에도 얼마든지 이처럼 사람을 향하여 쓰는 이런 대단한 선행들을 베풀 수 있고 도덕과 윤리를 철저하게 지켜갈 수 있고 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박수도 받을 수 있고 칭찬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 이 부자가 있다 하면은 그 동네에 몇십 가구에서 혹은 몇백 가구가 있다 하면 다 영향력을 예전에는 다 미칠 수 있었습니다. 다 미칠 수 있었어요. 그런 정도로 이 지금 대단한 이것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가지 부족하다. 그 부족한 게 뭡니까? 사람에 대한 그 모든 도리들을 다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것을 선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한계를 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종교는 다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선함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선하게 살아라고 다 가르칩니다. 사랑하라고도 가르칩니다. 도덕과 윤리를 다 지키고 이웃을 해하지 말고 이처럼 탐하지 말고 이런 선행들을 다 가르칩니다. 그러나 결코 인간이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 행하고 사람 편에서 볼 때는 범이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는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근데 네 있는 것 전부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나야만이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고, 다시 말하면 주님을 이처럼 만날 수 있는 이 조건이 성립이 됩니다. 자, 이거 잘 해석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이라 크는 신이 이 사람의 모든 의를 이루는 수단입니다. 이 사람을 인정받게 하고 이 사람의 대단한 능력들을 나타내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받을 수 있는 이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이 지금 수단이 재물입니다. 이 재물입니다. 이것이 대신 계명을 가로막아.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부분은 이제 비교를 해봅니다. 자, 마태복음에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15장으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자, 3절부터 읽어봅니다. 3절부터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떼어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계속 읽어봅니다.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도저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은 그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거다. 자, 이거와 이제 한번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대인계명, 사람을 향한 이 하나님의 계명 명령을 철저하게 다 지켰는데 부족했다 했습니다. 그 여기서는 또 주님께서 여기서는 이처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전통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대한 이 공경과 하나님께 대한 드림이 되면은 사람에 대한, 여기 부모에 대한 게 나옵니다. 부모에 대한 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부자가 찾아와서 물은 그 물음에 대한 것과 또한 이것을 비교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끌어내야 되느냐면 균형이 잡혀야 있어야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과 또한 사람에 대한, 다시 말하면은 십계명에 나오는 대인 계명과 대신 계명의 이 균형과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를 무시해버리고 이 어느 하나에 치중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을 하나님에 드리면은 사람에게는 제대로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니죠. 또 사람에게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주를 쫓지 않으면은, 주님을 알지 못하면은 이게 또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양지를 보시면서 이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가장 먼저가 하나님으로 붙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여는 것, 믿음을 여는 것은 하나님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이 온 믿음이 되어져야 하나님께 대한 그 공경함이 또한 사람에게 대한 친절과 선행으로 이어져서 이것이 균형을 잡아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가보면
문제가 하나 일어납니다. 자, 믿음이 먼저인지,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제 3장에 가보면은 믿음이 먼저인지, 또 할례가 먼저인지, 복음이라 하는 것이 새롭게 들어왔는데 다시 율법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충돌과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복음과 율법의 갈등이 생기나죠. 또 이 율법보다 먼저 생겨난 할례라 하는 것이 또 우선해야 된다 하는 이런 또한 갈등이 생기나. 그래서 이 바울은 이것을 설명할 때에 믿음이 먼저다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먼저다. 왜 믿음이 먼저냐 그는 그 근거를 제시할 때에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믿은 의에 대한 정포로서 구별되는 할례 의식을 했을 뿐이다. 그런데 이 믿음이 먼저인데 그 다음 믿음과 할례보다 더 뒤에 온 모세의 율법이 복음을 훼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가 말을 할 때에 갈라디아 3장 17절에서 밝힐 때에 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은 의가 가장 먼저요. 그 다음이 할례고 또 그 다음이 율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할례나 율법은 믿었다 하는 것을 믿었다 하는 것에 따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 하는 것이 제대로 세워져야, 이 지금 대신 계명이 제대로 세워져야, 이것이 지금 확고부동하게 세워져야,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정체성이 제대로 세워져야 밑에 지금 내려가는 대인 계명들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고 또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지니까 자꾸만 할례가 먼저다, 율법이 먼저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확실하게 가르치죠. 율법의 행위로서 의를 얻으려 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는 이 구원의 의가 입을 수가 없는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우선돼야 되는가를 갖다가 말합니다. 그래서 430년 뒤에 생긴 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의로 여겼다 하셨는데, 그 믿음을 의로 여겼는데 430년 후에 생겨난 모세의 율법이 먼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이 믿음의 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무리 대단한 것을 제시했다 할지라도,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제시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 한 이 약속의 자손이 오셔야만 된다 그런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어떤 율법으로도 공로를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의 행위가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모든 기초에 이 대신계명이 바로 딱 서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우상들도 만들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써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고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써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대단한 이 주의 날, 신약에 와서는 주의 날입니다. 주의 승일, 주의 날입니다.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이제 구약에서 안식하는 이 안식일의 개념을 넘어서서 주님의 날이 되어져 있는 이 날을 지킴을 통해서 모든 근간을 이루는 신앙을 세워가야만이 그 다음 계명들이 효력을 발휘하고 또 이 계명들을 이행했을 때에 우리에게도
또한 나중에 뭐가 있습니까? 다릅니까? 그 행위에는 상이 따른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이 균형이 잡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골로새서 우리가 2장 20절 22절에 밝힐 때도 말했듯이 세상에 있는 이런 규례와 세상에 있는 이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러한 여기서는 예수님이 말씀한 장로들의 이런 전통들, 가르침들, 여러 사람의 소리들, 그러한 것들에 매여져서 하나님의 이 근간을 흔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버리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율법과 싸워야 되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싸워야 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철저하게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말씀했습니다. 그걸 다 지켜 행해가봐야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거 가지고는 결코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아버지의 나라를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거로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대신계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관을 바꿔야 돼요.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왕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 신앙에 이 하나님을 하는 신앙을 이 지금 재물들이 가로막아서 훼손하고 있다 하면은 그걸 버려야 돼요. 그걸 팔아서 남을 버려야 돼요. 이런 문제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재물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쫓아갈 수가 없는 그 근심의 덩어리가 되어 있다. 쫓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는 그 말 듣고는 큰 근심에 쌓여요. 이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이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당하였던 바로 자기 의에 갇혀버리는 대단한 이처럼 이 부자같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다 지켜 행하는 거기에 전부 다 갇혀버립니다. 여기 갇혀버리면은 여러분 복음이라고는 이 집은 진짜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진짜 이 진리의 복음 안에 이 말씀 안에 이 참됨 안에 거하는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7절에 말씀한 대로 성령이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령이 이 사람을 교훈하고 성령이 이 사람을 가르쳐서 그 진리 안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 안에 있는 진리, 이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진리의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 가르친다 그는 이 답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다. 오직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그것만이 참되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받은 자는 그 안에 거하는 믿음이 됩니다. 그 교훈과 그 가르침과 그 진리의 복음 안에 거하는 바른 믿음으로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한쪽으로 기울어버리는 신앙입니다. 치우치는 신앙이 되는 거죠. 치우치게 됩니다.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겠습니다. 그 치우치는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지켜 행해도 부족이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드림이 됐는데 이걸 이 또 대인계명을 무시해버리고 멸시해버리니까 이게 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것을 어떻게 균형 잡히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로마서 우리가 9장 30절에서 이 로마서 10장 3절까지 말씀할 때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수 없었던 것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어렵다고 말씀하는 그 의를 얻을 수 없었던 이유는 이런 지금 열심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율법에 목숨을 멜다시피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 부자가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다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광을 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데 불과하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과 똑같습니다.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인 나를 믿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이 부자가 예수를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다 팔고 그럼 하늘에서 보아가 있을 것이고 그런 다음에 나를 쫓아라 했는데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에 갇혀 있습니까? 바로 자기의 의와 열심과 그 영광 안에, 땅에서의 영광 안에, 사람들의 영광 안에 둘러싸여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광 자체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모르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에 9장에 가봅니다. 자, 로마서 9장 30절 다시 상기시켜 봅니다. 자, 30절, 9장 30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니라. 부딪힐 돌에 뜯쳤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런 오류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 부자인 한 사람이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은 이런 지금 문제들을 지적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 사람의 영광을 아무리 받아봐봐야, 사람의 함의가 아무리 선행을 이루어봐봐야 예수님을 쫓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은, 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결코 의를 얻을 수 없다. 결코 구원함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제시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또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여기 이제 할례와 율법의 문제가 대두되어 있죠. 2절부터 4절까지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래서 분명히 대신 계명이 하나님께 대한 이 지금 경외함,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바로 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서야 나머지는 이것이만 바로 서면은 나머지는 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감사함으로 다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서지 않으면은 이처럼 우리가 행한 이 지금 어려운 행위 안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예수를 쫓을 수는 없다. 이 한계를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또 가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에 가봅니다. 디도스로 다시 가보면 디도스 3장 5절에 디도스 3장 5절 350페이지. 그래서 무엇이 우선되어져야 되고 무엇이 먼저인가를 알아야 돼요. 디도스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구원되어진 것이 아님을 명백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3을 이루려고 하면, 이 중생하려고 하면, 새롭게 태어나려고 하면은 반드시 주님을 따라야 되고, 또 그분을 알고 믿어야 되고, 그 대신 계명이 제대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은 나머지가 전부 다 사람의 영광이고 사람의 중심이 되고 서로서로 영광을 나누고 취하는 것에 불과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그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사망의 짐을 지시고 또 소망 없는 인생에게 새로운 이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아깝지 않기 때문에 다 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가 제대로 써야 됩니다. 자, 이것이 제대로 선 사람을 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고넬로가 나오죠.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여기에 나옵니다. 자, 이거가 그 경건하다 있겠습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별된 거룩한 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경건한 삶이 일어날 수가 있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진리의 의로 지음받은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이 죄를 벗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심을 당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경건하다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이 지금 신앙이 명백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또한 그의 대인 계명들도 이처럼 구제하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구제하고 이처럼 하나님께 항상 도움을 청하는 이 강구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균형 잡힌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자녀로서 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제대로 이루어가느냐. 분명히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의 원동력은 주님으로 붙습니다. 자, 이것을 또 봅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3장. 골로새 3장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 23절입니다. 23절 읽어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이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께 하는 게 되는 거죠? 주께 하는 것이 돼요. 주께 하는 것이 된다 했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35, 40절에 가르칠 때였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게 내게 한 것이 이렇게 받아주십니다. 이게 무엇이 돼야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 대한 경건함과 또한 이 공경하는, 경외하는 이 신앙이 제대로 설 때에 이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는 거죠.
그래 이것이 제대로 서 있지 아니하면은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전부 뭐가 됩니까? 내 공로가 되고 내 자랑이 되고 내 업적이 되는 거죠. 내 자랑이 되고.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이것을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너희들은 어찌해서 전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인데 받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을 자랑하고 있느냐? 쉽게 말하면 그 파벌이 일어나서 그 숫자가 많아지고 세력이 세워지면은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자랑. 왜 그걸 자랑하냐? 너희들이 받지 않은 같이 왜 그런 것을 자랑하고 있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 무엇으로 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명백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 주인이 주신 것으로 다 하고 있다 그는 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는 이것이 제대로 되어질 때에 여기 이 말씀대로 사람에게 한 그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인정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베드로전서도 가봅니다. 4장.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82페이지 382페이지입니다. 여기 10절과 11절을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리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처럼 말하는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같이 하고 모든 봉사하고 모든 일하는 이 모든 것에도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시간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라고 있다. 힘을 주지 않는데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능력을 주지 않는데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은사를 주지 않는데 어떻게 섬기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 하나까지, 가르치는 거 하나까지, 구제하는 거 하나까지, 돕는 거 하나까지, 그 모든 하나에서 10가지 전부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할 뿐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섰을 때에 일어나는 문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내 공로가 아니고 은과 금과 보석과 나무와 집과 이런 것을 가지고 아무리 그 터 위에 세워봐야 나중에 다 태워진다고 했습니다. 그거로 되는, 땅에 있는 재료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온 것으로 되는 겁니다. 위로부터 온 것으로 섬겨지는 겁니다. 위로 오는 것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위로 온 것으로 행해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불로 태워질 때에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남는 공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터 위에 제발 좀 다른 터를 닦지 마라. 다른 터 위에 세우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또 가봅니다. 3장에.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1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너희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자, 여기 분명히 이런 것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으로 세우는 우리가 어떤 재물을 가지고 섬기는 그 모든 것도 그 재물이 위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주어진 것입니다.
은과 금이 누구 것이라도 하나님의 것이다. 은과 금이 내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으로서 우리가 섬길 때에 이 주신 분을 잊어버리는 그 섬김들은 나중에 어떤 공로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터에 닦은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다른 터에 세우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말 하나 하는 것까지, 모든 일하는 것 하나까지, 모든 섬기는 재주와 재능 하나까지도 하나님으로 붙습니다. 하나님으로 붙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누가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만물과 생명과 호흡과 소산과 소득과 영을 주신 분, 시간,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시간 하나까지도 다 주신 분이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안다했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안닦겠습니다. 우리는 지은 이 안에 장부의 모양을 들여다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지은 장부를 다 살피고 보고 태부를 다 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주가 되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셔야 됩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나타내는 이 말씀이 곧 그분이신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이 말씀이 나를 살아가게 하고 나를 힘있게 하고 나를 존재하게 하고 나의 손발을 움직이게 하고 나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을 일으키시는 분이 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 때에 바른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것과 사람에 대한 것이 균형 잡히게 바르게 섬겨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잘 균형 잡히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